마태복음 우리 2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을 하며 기다릴 것인가, 무엇을 하며 기다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 본문의 배경과 흐름을 잠깐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에 심판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시간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시간의 끝이 있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하던 것이 있다면 분명히 매듭을 짓는 마무리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으면 예배에 마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 되어서 끝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맺음을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깨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그러시겠지만, 벌써 저만 해도 이렇게 하룻밤을 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은 여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막 무기력해져요. 요새는 밤을 새서 못해요. 그럼 막 밤새서 놀았던 것도 옛날이지,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룻밤도 새지 못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일 밤을 새서 그렇게 보내라는 건가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열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지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잠들었어요. 만약에 깨어있으라라고 한다면 자고 있는 것을 책망해야 되는데 다 자고 있었지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졸리면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인데, 그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언젠가는 오세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하며 기다릴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분명히 그날은 있는데 우리가 이 그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탤런트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배우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탤런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5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종들이 뭐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문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종들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다? 그럼 5억입니다. 5달란트는 25억이에요. 25억.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제가 목회 지금 2000년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 23년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는 1억도 안 돼요. 1억이 뭡니까? 뭐 턱없이 부족하죠. 23년 목회했는데 제 통장에는 지금 1억은 고사하고 사실 몇백 남아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5억을 언제 마련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미 틀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5억인데 어마하게 맡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달란트가 뭐냐면 사실은 기회예요. 기회. 선용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많이 주신 자도 있고 어떤 자는 기회를 적게 주신 자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들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준비한 자만이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한 자만이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합치면 결국 준비하는 자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달란트 맡긴 자가 있고 2달란트 맡긴 자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들은 장사하러 나갔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더 그 기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받자마자 그들은 그 기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의 전부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저하고 대다수의 여러분하고 너무 비슷해요. 자,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 주인에게 어떤 평을 받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가 악한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엇을 보고 주님이 이 주인이 악하다고 했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자,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했느냐면 24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하고 사람을 동정할 줄 모르는 이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덕업자라는 거예요. 악덕업자. 그러니까 뭐와 같은 거냐면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너 손해만 봐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집을 다 팔아버리고 너희 아내도 다 팔아버리고 내 그 돈을 반드시 받아내고 말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준 것에 조금만이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면 5억 중에 단 10원이라도 내가 손해를 끼친다면 이 주인은 나를 팔아서 노예로 팔자, 그런 자처럼 그렇게 무서운 자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숨어 계셨다가 내가 혹시 죄를 짓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허투루 사용하게 되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 경찰 같은, 숨어서 뭔가를 적발하려고 하는 그런 경찰 같은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때는 칭찬도 안 하시고 내가 잘할 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내가 잘하면 본전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못해요. 그러면 늑달같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거 딱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도 정말 많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잘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막 격려하시던가요? 잘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러다가 뭔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만 뭐 위협하고,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나를 치시고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이 중에는 없겠지만 주일에 예배를 나오는 것도 무서워서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내가 주일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 나를 때릴까 봐 무서워서 나오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꾸세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곡해,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죄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어도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내가 이번 주에 예배 빠졌다고 하나님이 바로 때리시던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 먼저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용서함을 구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허물까지 왜 용서하지 못하시겠어요? 왜 그분이 품지 못하시겠어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에 대한 철저한 오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악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바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이게 신앙의 키포인트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결정타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요, 내가 키 하나 잘못 놀리면 배가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힘써 알아야 돼요. 그 대충 들은 풍월로 아는 걸로 안 돼요. 정말 제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이, 내가 주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이건 자족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아는데 이 정도 알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가 영적 위기입니다.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가운데 자족을 준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고 말하겠어요. 영원히 살아도 그 주님을 다 알지 못하는 그 깊이, 그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정도 알면 됐다라고 하는 자족만큼 여러분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자족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은 경외를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공포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25절에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건 공포예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게 제일 낫다는 거죠. 뭐 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해요? 내가 좀 하다가 정말 조금이라도 흠이 가면 어떡해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땅에다 숨겨놨다가 그대로 갖다 주었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정말 하나님의 섬김의 기회, 사랑의 기회, 특히 용서의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예.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랑의 기회가 있고 용서의 기회가 있고 긍휼의 기회가 있어요. 이런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어요. 이걸 선용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내가 맡겼던 거 다시 나중에 도로 찾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받은 은혜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받은 긍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받은 만큼 돌려달라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하나님은 주시도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주셨을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을 때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게 뭐냐면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고 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 완전히 곡해지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정말 그것만이라도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27절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처럼.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이렇게 말하면 이 성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땅에 묻었다는 게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주세요. 이런 선용의 기회를 주십니다.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를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다 싶어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준비가 안 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기회를 선용할 줄을 몰랐어요. 깨어있음이 뭐라고요? 준비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야, 내가 정말 주인이 내게 기회만 준다면 내가 정말 잘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받자마자 즉시 나가서 장사를 시작해요. 기회를 선용했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용할 줄 모르는 자가 게으른 자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받은 게 많으면요, 흘려보내는 시간들도 더 많이 걸려요. 예, 더 바빠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소심함을 알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소심함, 그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주인은 1달란트를 그래도 맡긴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않도록.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달란트 맡았다는 것 때문에 이 1달란트 맡은 자는요, 까무러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맡았으니까 이렇게 됐죠. 5달란트를 만약에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5달란트의 무게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서 제대로 하지도 못할 그런 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게 맡겨주신 것이 지금 내가 너무 과분하게 막 맡겨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소심한 사람들. 막 통이 크지 못해요. 그 막 소심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막 5달러트 맡겨줬다, 25억을 맡겼다, 100만 원 때문에 그 잠을 못 자고 막 100만 원 어디다 숨겨놓을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5억을 맡겨주시면 잠이 오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도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은행에 맡겨놓기만 해도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도 너무 과분해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그걸 남길 수 있었어요? 맡기신 자가요,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에게는 반드시 도우세요. 내가 맡겼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나는 몰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는 반드시 도우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는 거죠. 그들이 뭐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선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결국엔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남기게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가 성립이 될 때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주인이 너가 이렇게 어떻게 게으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가 뭔가를 하려고만 했어도 내가 너를 도왔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함축된 말이 게으른 종아, 이 말씀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서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이것은 스스로 삼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보통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순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무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나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쁜 죄입니다.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도 나쁜 죄지만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차일피일 누르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지금 너가 기회를 선용해라 라고 주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안 했어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있는 것, 아니 내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보면 29절에 보면, 아니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이야기할 때, 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니까 나는 그냥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해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지나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은요 죄예요. 오늘 혹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또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중에서 하라고 하는 거 있는데 혹시 안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게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모세의 율법책에 뭐가 적혀 있어요?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 모세 율법책을 우리가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적어놨지만 모세 율법책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거룩하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라고 하는 것들이 그의 율법책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크게 힘을 써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크게 힘을 써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일에 무슨 힘이 들어가요? 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서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신학적으로 봐도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신 거.
어떤 명령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 속에는 약속도 같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명령만 주신 적이 없어요. 명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도 같이 주세요. 약속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 속에는 반드시 약속을 같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너 이거 해 라고 이 명령 속에서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약속 없는 명령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다못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허락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명령 속에 약속도 같이 주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얼마나 무식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요.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자기에게 약속을 주었다라는 것을 모른 거예요. 우리처럼 그걸 까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령하신 그분이, 하라고 하신 그분이 약속도 같이 주셨다. 약속도.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룻기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룻이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통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보아스보다 먼저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이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나니. 내 돈 주고 사지만 내 땅이 아니라 나오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우리가 사겠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지 않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다 성경에서 무명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어요. 손해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 돼요.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인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예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보아스의 이 행함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손해됐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또 예수님의 계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는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엄청난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손해보는 것 같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넓게 보세요. 조금 더 크게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서 있어요.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이제 그날이 왔다. 그날이 왔다라는 게 뭐예요?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가 왕으로 이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뻤는지 막 호산나,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막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만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배신감을 느꼈죠. 이 배신감은 자기가 만든 거였잖아요. 이 배신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먼저 뛰두르고 앞에 서서 종려나무 외쳤던 그들이,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이 종려주일은 놀랍게도 고난주간 앞에 있어요. 오늘 혹시 우리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던 예수, 근데요, 그 신앙 오래 못 갑니다.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예수는 언젠가는 나를 배신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맞추며 사시겠어요? 결국에는 신앙은 나 중심에서 예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아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내 중심의 신앙은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예수 중심의 신앙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나를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오늘 얼마든지 자기가 두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약속도 함께 주신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셔서 영광 중에 임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명령이 있는 곳엔 약속도 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